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은 창세기 13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다시 그곳에서 많은 재산을 얻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애굽에서 큰 부를 얻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살고 있을 때에 그때의 아브라함의 개인에게 직접 생긴 문제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한정된 목초지로 인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비록 고향에서부터 함께 나온 피부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헤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약속의 땅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외적으로 보기에 좋고 유리한 조건들이 가득한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땅은 풀이 많고 물이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지요. 그것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롯의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의 유익이, 세상의 이익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에는 그가 살 곳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지는 생각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너무나도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여 떠난 후에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말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 한 해 우리 주제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왔던 이 말씀입니다. 롯이 떠나고 홀로 남아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첫째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믿음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실질적인 자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임을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셀 수 없는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아브라함에게 이전의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신과 위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고 홀로 되었지만 그곳에서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유익을 선택하지 않고 눈을 들어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으며 세상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간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포기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약속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는 반면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여 살아가다 보면 그 선택이 잘못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미 아브라함도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기는 잘못된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아브라함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언약과 축복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물이 넉넉하고 살기에 좋은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땅이 롯이 선택했던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간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이 아니었기에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그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할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그 선택을 하십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롯과 같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선택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절망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비된 희망이 있음을, 축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세상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상황 가운데 세상의 안목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라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116년차 총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을 통해 말씀삼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시고 온 세상 열방에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시간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머물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이루시는 분이심을